할렐루야, 사랑하는 일크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항복을 명령하시는 그런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기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추석가들은 이것을 시드기야 왕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27장과 28장이 하나의 연결된 본문인데 모두가 시드기야 시대로 연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기록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본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본에는 시드기야로 적힌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여호야김이라고 적힌 사본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시드기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서도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앞으로도 시드기야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1절에서의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 이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러 나라들을 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걸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멍에는 두 개의 나무 빗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는 이 멍에를 짐승에게 얻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체 멍에를 짊어지도록 요구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를 짊어지도록 요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멍에는 유다를 포함하여 나라들이 항복해야 하는 바벨론의 힘을 상징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들의 왕의 사신을 통하여 멍에 혹은 작은 멍에의 모형을 보내는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하라고 명하시는데 멍에를 보내는 것은 멍에가 표현하는 항복의 메시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볼 때 계속해서 주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의아하고 또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저 악한 민족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항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방 세계에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의문과 또 반론과 반문에 따라서 당시에는 거짓된 복술가 선지자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면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에 미혹된 사람들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기 보시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조차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마치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종으로 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럼 이 기한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그런 군사력과 그런 권력들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가진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군사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안에서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 두셨다면 그 기한 이상 바벨론의 왕국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한을 참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떠한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외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따라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의무감으로 여기거나 어떤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과 이스라엘에게만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또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